예수로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시편 36편 시편의 말씀을 교독하심으로 우리 예배의 부름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계신 곳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6편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든든한 산과 같고 주의 판단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다같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사랑은 정말 소중합니다. 모든 인류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주는 생명의 원천이시므로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자리에 다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본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충전하시며 주님 앞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날씨로 인하여서 비록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던 모습들, 죄악된 길로 걸어갔던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로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며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회복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을 더욱 부르고 외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물리쳐 주시옵시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께로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과 교회가 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과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신 첫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불렀을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죠. 저도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바로 오늘 내용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내용이죠.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식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 것 외에는 성경에 그 결혼식에 대해서 어느 내용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의 결혼식인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이기에 이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됐던 결혼식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편 성경 외에 전해지고 있는 다른 문서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요,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여동생의 집에서 치러진 결혼식이고, 그리고 신랑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의 결혼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으로 책대되지 않은 외경에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도 있다더라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포도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적어도 예수님과 관계가 가까운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치렀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는 보통 결혼식을 토요일 날 위주로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근데 유대 나라 사람들은 주로 수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한국과 미국의 결혼식 문화에서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잔치를 갖고 파티를 열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먼저 여러 날 동안 잔치를 베풀고 나서 마지막에 결혼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을 치르는 시간대도요, 낮 시간에는 모두가 즐겨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즐기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그제서야 늦게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대한 잔치 가운데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 이 신랑과 신부를 제외하고 그 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당시 포도주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었고요, 잔치하면 이 포도주를 연상할 만큼 이 포도주는 잔치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대개 초청을 하는 손님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수에 맞춰서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그 포도주를 나누기 때문에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부족한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여 초청받은 손님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거나 아니면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같이 즐기게 되면 가끔은, 정말 가끔은 이 포도주가 모자른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잔치 가운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었던 포도주였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곧 새로 시작하는 가정 가운데에 어두운 기운이 들게 된다는 그러한 미신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만큼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채워진 물들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그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이 표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이 잔치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었던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그것으로 잔치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채로 잔치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신랑과 신부도 불안해하며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인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던 것들이 때를 다하거나 사라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필요를 계속해서 경험할 때 우리는 불평이나 불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삶 가운데에 두려운 마음, 공허한 마음, 그리고 불안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포도주는요, 당장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누구에게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그 잔치 가운데 필요를 보시고, 그리고 그 필요를 아시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떠한 레시피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을 속일 수 있는 어떠한 팁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물을 채우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때 보였을까요?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제가 옆에 서 있었으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붓는다고? 그런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물이었고요, 상식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요,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원하는 레시피나 팁을 요구합니다. 때론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하기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무엇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먼저 채워져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묻고 따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은 결국 더 맛이 좋은 포도주로 변하였고 잔치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질지어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은혜는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아멘. 제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놀랍죠? 당연한 것인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 여담인데요. 저는 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예배 준비를 하거나 찬양팀을 한 후에 마시는 물이 아마 제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이 마시는 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물에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약간의 향이 들어간 이 탄산수나 음료수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저는 물을 참 많이 마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요, 아까 불렀던 찬양의 다음 가사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바로 더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된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목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제 인상에, 제 덩치에 예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물의 모든 성분과 구조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다시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항아리 아기까지 그저 순종하며 물을 채운 하인들과 같이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물과 같은 내 인격과 옛사람의 모습이 포도주와 같은 새 인격과 새 사람의 모습이 되고, 물과 같은 내 삶이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께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되는 은혜는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이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연회장은요,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 연회장을 포함하여서 그 잔치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을 갖다 주자 더 좋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지금까지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 잔치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연회장이 처음보다 나중에 포도주가 더 나은 것을 보고 놀랐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처음보다 더 놀라운 은혜이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가운데 실망과 불만족과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너무나 좋지요. 새로 산 집, 새로 산 자동차, 새 옷, 새 신발, 모든 것이 새 것일 때, 그 새 것일 때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게 되고 고장나고 맞지 않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이 남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기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기쁨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 좋은 포도주로 그 잔치를 더 기쁘게 누리게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전보다 더 나은 것들을 통하여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최고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릴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표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은혜, 그리고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요.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냄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 그리고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 삶을 간증하고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또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 날씨 관계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되어 있던 모든 교회 모임과 행사는 다음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24일에 지역 라디오 방송인 AM1310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하는 바로 그 교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곳에 우리 예수로 교회와 또 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위하여서 24일에 사전 녹음을 하게 되고요. 본 방송은 아마 1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라디오 AM1310을 통해서 청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예수로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광고가 되고 또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길 성도님, 이재훈 청년 우리 주중에 다시 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교회에서 만났을 때 다시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지금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이양자 성도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궂은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건강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 날씨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또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드려진 헌금과 그리고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히 채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각자의 모습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구제와 봉사와 섬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간증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기는 여러 사고와 질병으로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어려움, 체류 신분의 문제, 또한 자연재해의 피해로 인하여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아파하며 함께 힘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예수로 교회와 우리 예수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쓰임받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심령들과 우리 예수로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